이번에 한 해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였던 온가족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온가족 수련회 어떠셨나요? 목사가 물어보니까 그저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요. 여러 명에게 여쭤봤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들도 계셨고, 특히 채우는 광야구나, 내 인생의 광야 같은데 이건 비우는 광야, 빼앗는 광야가 아니라 채우는 광야구나라는 그 말이 와닿았다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는 아이들이 아닌 내 자신에게 처음으로 집중하는, 이제까지는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아이 케어하느라 집중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처음으로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수련회였다고 감사해야 하는 푸른이도 계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에는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죠. 베네야, 안드레아, 또 정혜은 자매님과 요한이와 유이, 그리고 수호의 두 친구. 그래서 이 손님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오랜만에 경험하면서 다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느낀 푸른이도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랬겠지만 베네아, 안드레아, 또 정혜은 자매님과 또 다른 친구들도 아마 우리를 통해서 큰 사랑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생면부지의 공동체가 자신들을 환대하고 조건 없이 받아주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은 분명 느꼈을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정통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베네아와 안드레아는 생애 첫 교회, 그것도 코리안 처치, 그리고 코리안 프레이어를 느끼면서 교회라는 곳에 대한 좋은 느낌, 좋은 인상 분명히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온가족 수련회를 우리가 잘 마쳤고 이제 남은 건 뭔가요?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는 그 역할을, 또 그 몫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내려가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있고 싶은데, 이 은혜만 누리면 살고 싶은데, 아니 이제 그만 내려가자,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지키고 버티고 견뎌내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 수련회 후에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좀 오래 며칠 가셨나요? 수련회 은혜가? 한 신학자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상은 꿀도 타지 않고 미화하지도 않은 채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일상은 꿀을 타서도 안 되고 또 미화해서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일상은 그저 일상일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일상을 종교 행사처럼 거룩하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을 언제나 떠나고 싶어 하니까요. 이 지루한 일상, 이 지겨운 일상, 이 재미없는 일상, 그래서 그 일상을 떠나서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아이 넷만 키워보십시오. 일상이 지겹습니다. 여기 아들 5만 키우는 분도 계신데 일상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상에 꿀도 타서는 안 되고 미화해서도 안 되고 그냥 견뎌내야 한다라고. 그 말이 참 지혜롭게 다가옵니다. 지난주 가교 모임을 하는데 수련회 후에 하는 첫 가교 모임이니 나름 기대했습니다. 광채와 아우라가 다들 있을 거다. 근데 다들 피곤해 절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 부분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고전에 싸웠어 보니까 굳어 있어 되게. 또 최근의 일상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데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대부분이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잠깐 수련회 가운데에서 그 일상을 읽고 뭔가 황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일상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지없이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은 꿀타지 않은 채, 미화하지 않은 채 견뎌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대면하게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8월 한 달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리즈 주제는 행복한 청지기입니다.
일상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 잘 쓰는데요.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한테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게 보통 명사인데 일반 단어인데 인터넷 서점에서 청지기라는 단어로 책을 검색해 보니까 놀랍게도 일반 서적에서는 한 권도 검색되지가 않더라고요. 검색되는 단어가 다 종교 영역, 종교 분야의, 기독교 분야의 책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청지기라는 말이 어느새 기독교 용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청지기 그러면. 영어로 하면 스튜어드, 그리고 청지기 의식은 스튜어드십 그러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남자 기내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그리고 여성 기내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영어 단어조차도 이제는 청직이라는 의미보다는 직업의 한 특정 분야, 한 그 직업군, 그걸 지칭하는 말로 축소되어서 영어에서도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굳이 고치면 뭐가 될까? 매니저라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매니저, 청지기, 매니저, 위탁관리인, 그게 청지기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매니저 그러니까 조금 감이 오지 않으세요? 청지기라는 말보다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관리인,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은 이 청지기, 위탁관리인,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바로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뭐냐?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청지기로 산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 이제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도 그 두 가지 긴장, 두 가지 모습을 고백했지요.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그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두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두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실존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긴장에 있는 거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고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청지기로서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실존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공간에서, 이 땅에서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주인의 일을 하면서 주인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청지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지기 그러면 현대사회에 효율성의 개념이 들어와서 뭔가를 많이 걷어내는 것, 많은 수확을 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맡긴 일이 있고 그 주인이 다시 와서 그 맡긴 일을 결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그것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그 청지기의 영역들을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지기의 영역은 뭐가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시간, 재정, 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그 자신, 이런 청지기의 영역들을 살피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더 성숙한 삶인지 우리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청지기 삶의 출발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바로 청지기 삶의 출발,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삽지된 설교 노트를 보면서 세번역 말씀을 따라 2절씩 윤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청지기 삶을 말할 때에 쉽게 간과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청지기라는 말 자체가 뭘 전제하죠? 주인을 전제하죠. 그래서 청지기가 존재하는 거죠. 주인이 없다면 청지기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렇게 청지기 삶의 출발점 바로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이렇게 주인을 제외하고서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의 존재를 제외하고 청지기의 역할, 청지기의 자질, 청지기의 성품, 청지기로서 사는 삶의 유익, 청지기 삶의 어려움, 아무리 얘기해봐도 주인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청지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뭐가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개발 이야기 정도로 그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워버린다면.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으로 부름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진짜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을 고용한 주인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기를 고용한 주인에게 철저하게 의존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청지기인데 주인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철저하게 의존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더 따를 수 있을까? 그것에 올인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그게 청지기의 역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 둘 가운데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가요? 겸하여 섬기는 건 아니고 내가 둘 다 취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취하고 싶고 재물도 취하고 싶고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통제하고 싶고 재물도 통제하고 싶고 사실은 이 둘 모두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아마도 불안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들어주시 않을 때를 대비해서 대비책 하나를 마련해 두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재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지 않아도 모아둔 게 있으니, 쌓아둔 게 있으니, 내가 여력으로 가진 거 있으니 이걸로 해결하면 돼. 그렇게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혹은 주인으로 삼아서 부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 없다, 재물은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재물이 필요하죠. 그건 또 마땅한 겁니다. 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돈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재물을 따라가게 되고 점점 따르다 보면 재물을 따라서 이제 일하게 되고 결국은 재물을 의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방법에 대한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에서 재물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도구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고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되면 그럴 때 재물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자유하게 이룰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앞을 보면 읽어보지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주어가 뭐죠? 주어가 한 종입니다. 한 종. 이 종의 신분이 뭔가요? 이 사람의 신분이 종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일을 돌보는 관리인이고 청지기입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참된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 주어는 한 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따가 묵상할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에 맞게 너희가 하나님과 은행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정혜자매가 녹음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와닿으시죠? 한 종입니다. 주어가 한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한 종, 주인이 있는 한 종. 그 종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너의 주인, 그 주인만을 참되게 섬겨라. 그건 마땅하고 바른 거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뜻합니다. 종이 되어서 상전을 섬기는 방식, 그걸 우린 또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서비스. 섬긴다는 건 그래서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섬긴다, 그건 매우 무거운 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할 때 그건 일시적인 감정의 어떤 경험이나 울컥함이나 그런 울림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섬기겠다고 결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섬김의 대상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섬기겠다는 결단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절대 섬겨서는 안 되는 대상인데 내가 울컥해서 감동해서 그래서 섬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망치게 되겠죠. 섬겨서는 안 되는 대상인데 내 마음이 동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의 진심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철저하게 망쳐집니다. 반대로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선한 주인이시기에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고 그 자신에게도 기쁜 일이고 그 주변에도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이니까. 지극히 선하신 분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막으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진짜 선하시다면 섬겨서는 안 되는 대상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를 막으시는 게 마땅하신 거죠.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재물을 미워하거나 하찮게 여겨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재물, 그 유익한 그 도구가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경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 두고 나머지 것들은 그 하나님 아래 두면 된다. 그러면 각각이 제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은 그걸 막으셔야 되고 계속 그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물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가,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하찮게 여겨라, 미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재물을 사용해서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좀 확장해 보지요. 우리에게는 재물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유한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유한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유한한 것들, 참 좋은 선물처럼 주시는 유익한 유한한 것들 뭐가 있죠? 시간, 건강, 지식, 재능, 재물, 관계, 뭐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들을 그림자지만 이 땅에서 기쁨으로 또 유익함으로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유한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유한하고 중요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 우리 삶의 중요한 종착지, 우리 삶의 중요한 의미,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유한한 것들을 영혼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이 유한한 것들을 영혼처럼 여기면서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청지기로 사는 삶의 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 삶의 핵심은 바로 주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됩니다. 청지기로서 제대로 살려면 청지기 삶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 어떤지 그걸 살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그런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부분도 같이 앞을 보면 2절씩 번갈아 가며 읽어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에서 청지기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인의 것이 모두 주인의 것이다. 내 것은 없고 다 주인의 것이다. 그게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 내 것은 없다. 오늘 말로 바꾸면 위탁 관리인이죠. 위탁 관리인. 어떤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이것의 주인은 누구죠? 다 주인 겁니다. 나는 잠시 관리하라고 위탁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고 내 거 아니다. 그런 말에 혹시 거부감을 갖는 분들 계시다면 위탁 관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위탁 관리인. 위탁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시죠? 그 건물을 내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위탁 관리인을 세워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뜻과 전혀 반하게 건물을 관리해요. 그리고 자기 것처럼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개하죠. 위탁 관리인이 그런 역할이죠. 우리의 인생의 청직이다. 위탁 관리인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 왜 모였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세레머니로 그분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또 청지기 헌금을 여러분이 왜 드리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아닌가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밑에 있는 겁니다 하는 표현으로 청지기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에너지를 드리고 힘을 들여서 왜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 재능, 힘, 계획, 건강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탁 관리인의 삶, 청지기의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다. 또 일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난 주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청지기 삶의 두 번째 원리 뭘까요? 주인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주인의 뜻에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그런데 청지기는 그 주인이신 그것의 주인인 주인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주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이 이 종에게 맡긴 일이 있죠. 뭘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맡긴 일이 나오죠. 양식을 내어주어라. 양식을 때에 나누어 주어라 라는 그런 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이 청지기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청지기를 수식하는 단어가 의미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라고 말하죠? 신실하고 슬기롭다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러운 청지기라는 말일 거고 슬기롭다는 말은 직역하면 사려 깊다라는 뜻입니다. 사려 깊은 청지기. 믿을만하고 굉장히 사려 깊은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데 사려 깊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려 깊다는 어떤 사려 깊음을 말할까요? 이것이 주인의 뜻에 맞을까? 이것이 주인의 의도에 맞을까? 이것이 주인의 성품에 맞을까? 하는 그런 사려 깊음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인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사려 깊음입니다. 양식을 나누는 일을 맡았는데 우리 주인께서 하시듯 정당하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눠주는 일, 그게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선하고 공의로운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종도, 이 청지기도 그 주인을 닮아서 그런 선하고 공의로운 그런 사람을 주인이 세웠을 겁니다. 그렇게 청지기는 주인이 하는 일을, 주인의 뜻이 뭔지, 주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 이것이 주인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그걸 잘 알고 따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분명 주인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청직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의 일, 주인의 방식대로 수고하는 사람, 그가 청직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는, 놀라지 마십시오,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청지기에게 뭐가 드러난다고요? 주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뉴스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또 그런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있죠. 고위 공무원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주인 꼭 닮아 있습니다. 내가 임명한 사람은 나를 꼭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누구 하나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책임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다 면피하는, 주인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따르냐 하고는 하는 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굉장히 불의한데 그 청지기는 굉장히 정의롭다. 주인은 굉장히 정의로운데 그 종은 굉장히 불의하다.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에게서는 그의 선한 주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청지기인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다워져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을 불가능한 일처럼, 그리고 그냥 종교적인 추상적인 미사여구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면 그분을 따르는 종인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좀 더딜지언정, 나보다 더 충성되고 더 온전한 사람에 비하면 약소할지언정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겠지요. 그 선하신 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선하신 분의 방법과 뜻을 살피기 위해서 사력 있게 살아가는 종이라면 말이죠.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식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 말은 교만이야. 오히려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걸 더 절망하고 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청지기의 삶의 또 다른 세 번째 원리는 주인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상.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근데 그 주인이 청지기에 맡겼다는 건 주인의 뜻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집중해야 하는 거고, 사려 깊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주인의 상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죠.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고 불의한 청지기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겁니다.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세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기다립니다. 선한 청지기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선한 청지기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인의 결산을, 주인이 오실 날을, 그 선한 분이 오셔서 애썼다 하시 그 시간을 선한 청지기는 기다립니다. 꿈꾸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그것으로 인해서 견뎌냅니다. 주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그 상을 기다리는 거죠. 반대로 불의한 청지기는 어떨까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인이 온다는 걸 믿지도 않을 겁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다 그냥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또 다른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주인께서 보내는 아들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날이 재앙의 날이니까. 여러분은 기다리십니까? 선한 주인이 오시는 날을? 아니면 전혀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청지기인가? 주인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상벌이 나오죠. 선한 청지기들이 받는 상은 이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가 받는 상이고, 불의한 청지기가 받는 벌 뭘까요?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 다음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원문을 잘 살린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충한 자들이 벌 받는 곳으로 쳐넣을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가 받는 벌은 뭐냐면 그보다 더 신실하지 않은, 더 불의한 자들이 있는 곳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기가 불의한 청지기였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불의한 사람들을 교정하실 때, 또 우리의 불의함을 더 이상 묵과하실 수 없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더 불의한 사람들 속에, 불의한 상황 속에 몰아넣으실 때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교활한 야곱. 그 야곱을 어디에 두시죠? 그보다 더 악랄한 외삼촌 라반에게 둡니다. 야곱은 분명 외삼촌 라반 밑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교활함, 약삭빠름을 훈련하는, 신실함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 과정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청지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 바로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주인을 빼버리고 청지기 삶을 이야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인과의 관계, 주인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뜻이 있고 주인의 상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필 청지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주인이 계시다.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뜻이 있다. 사력 있게 그 뜻을 내가 계속 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소모품처럼 다 사용하고 단물 다 빼먹고 내치는 주인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혹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내리시는 상이 있다. 그것을 믿을 때 청지기의 삶이 비로소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어지고 올바른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라는 직분이 소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인생이라도 영원 앞에서 보면, 전능자 앞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온 땅의 창조주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 좋으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왕께서,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인생이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 되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푸른 이들이 되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검증해 가면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자리, 이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해라 라는 뜻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내라.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네아, 안드레아, 또 혜은 자매님, 요한이와 유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깨어진 인생,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이웃, 깨어진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 그곳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
그곳에 네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라. 그래서 청지기답게 그냥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해 줘라. 그러면 그 깨어진 틈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고 어느새 그곳에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참 주인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월 한 달 행복한 청지기로 함께 서가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라서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